여기서 뭐해요? (9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는 말들이죠.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고 이것이 끝이다, 이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심에 틀림이 없지만 동시에 불의에 대하여 참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 정의,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불의, 어떠한 죄악에 대하여 가까이 하실 수 없고 또 같이 있을 수 없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말이지만 말하자면 불의를 눈 감아 주시는 분은 당연히 아니십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건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좋으신 분이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불의에 대하여서는 정확하게 불의에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충 넘어가신다, 이러면 노아의 홍수가 필요 없었겠죠. 하나님이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시작점은 사람들마다 다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2절 마지막 부분, 다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믿음의 초보는 버리고 믿음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초보에만 그냥 머물겠다, 이 상태로 있다가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데에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본문에는 상세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다룹니다. 1절 다시 한번 1절 후반부를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좀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맛을 봤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도 깨달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맛보고도 6절,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 좀 믿음이 성장할 만 했는데
그거 한번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 여기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6절 중반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 타락함이라는 것은 여러모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믿음이 퇴보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기가 어렵다. 아니,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믿음이 퇴보한다는 것과 믿음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믿음이 좀처럼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그 분명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믿음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과 믿음이 퇴보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퇴보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포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퇴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받는 것을 아예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퇴보한다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고 대신에 믿음이 답보 상태에 있다. 완전한 대로, 믿음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힘쓰고도 있지만 뭔가 풀리지 않아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하지는 않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이것도 분명히 안타까운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믿음의 퇴보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답보는 방향은 옳지만 뭔가 풀리지 않는 면들이 있는 거죠. 믿음의 퇴보라는 것은 아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경고는 믿음이 퇴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믿음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냐?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중반부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10절 중반부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믿음의 삶을 당연히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당장 믿음이 완전하다 이럴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성도들을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 내가 느끼기에는 답보 상태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시도들, 믿음의 열심들, 이걸 이제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11절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바란다.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다. 이게 바로 믿음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첫째는 일관되게, 믿음에 있어서 일관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뭔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삶을 포기하는 것, 이건 일관된 삶이 아닐 겁니다. 상황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내 건강도 달라질 수 있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여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처럼 코로나의 시대라면은 과거와는 뭔가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믿음을 위해 살아간다. 일관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간다. 이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11절 중반부에 있는 것처럼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라.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것까지도, 남들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까지도 부지런하게 섬기고 챙겨주고, 또는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단호히 물리치고, 이런 것들을 부지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단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남들을 섬긴다. 이건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겠죠. 단순히 에너지가 남아돈다. 이것과 부지런한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지런하게, 또 일관되게 사랑하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을 또 본받는 것, 이게 완전한 데, 믿음의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방향성입니다. 물론 성과 자체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되게 살아간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13절 이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15절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 한 문장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한다든가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의 섬김으로 섬겨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좀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래 참으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 영혼의 닷. 대단한 표현이죠. 배가 어느 바다에서 어느 시점에 잘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닻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닻을 이제 물 속에 있는 땅, 거기를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곳에 그 닻을 내려서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잘 아실 겁니다. 영혼의 닷 같이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영혼의 닻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흔들리기 쉬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런함을 포기하고 게으르게 살기가 쉬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당장 내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가기가 더 쉬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의 닻을 온전히 내려서 일관되게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흔들리기 쉽지만 일관되게 부지런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영적인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게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흩어져 있는 그러한 양정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오니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병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또한 협력하는 국민들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루속히 이 상황을 종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뿐 아니라 다른 힘든 나라들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에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세상의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정치 경제적인 혼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아이들을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잘 양육시켜 주셔서 그 아이들이 그 땅의 영적인 거인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